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을 때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티마지 마을까지는 얼마나 가면 됩니까? 그래도 마차를 타고 가던 사람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미안하지만은 그 마차를 좀 태워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마차 주인이 타십시오 하고는 그를 태우고 같이 1시간쯤 그렇게 타고 갔는데, 이제 그래서 그 마차에 올라탄 사람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가티마지 마을에 다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 가티마지 마을은 멀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마차 주인이 여기서는 1시간쯤 걸립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차에 올라탄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까는 분명히 가티마지 마을까지 30분 걸린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벌써 30분이나 왔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 이게 무슨 1시간이나 이렇게 걸린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자 그 마차 주인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마차는 가티마지 마을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 생각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화려하고 그럴듯한 성취는 물론 중요하고 높이 평가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도 우리들의 인생도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성취를 했고 많은 업적을 쌓고 또 우리가 화려하고 또 부귀영화를 얻는 날지라도 그것 또한 잠깐 반짝하는 순간을 가졌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더디 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높이 올라가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항해를 다 마치고 우리가 꼭 인생의 항해 끝에 도착해야 되는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계를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나침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만 제대로 돼 있으면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우여곡절이 있을지라도 제대로 된 방향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면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더 걸리느냐 덜 걸리냐 뿐이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빨리 가는 건 소용이 없어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들어선 길과 방향은 우리들을 일정한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 어떤 방향으로 들어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는 일마다 죽을 쓰고 있고 이리저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올바른 도착해야 될 목적지로 가는 방향에 들어섰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말씀드리듯이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학벌이나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천국제공항 가는 전용 도로에 들어서면 반드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도로로 들어서면 일단 차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톨게이트를 빠져나가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밖에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돌아 나오는 길도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용 도로에 들어서면 그걸 선택해서 피부 색깔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학벌이나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누구나 그 전용 도로를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가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길을 선택해서 들어간, 그 방향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범죄 행위를 저지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길과 방향을 선택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행복해지고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과 방향을 완전히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무지는 곧 심판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가면, 그런 선택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자신들이 행복해질 거라고 그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길이 그들을 데려다 놓는 데는 영등포 교도소가 아니면 비참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며 아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결론에, 그런 목적지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그들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속이고 죄를 짓습니다.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그런 길과 방향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반복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걸어가는 모든 길과 방향에는 정해진 목적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길과 방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는 점은 그 선택과 결정이 현재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미래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류와 실수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게 바로 즉각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뼈아픈 결과로 나타나든 그럼 우리가 조심할 텐데,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는 방향과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결과는 한참 뒤에 나타나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건 우리가 자유예요. 농부들이 봄에 어떤 씨를 파종할 것인가, 금년에 어떤 농사를 지을 건가, 그거는 그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단 씨를 뿌리고 난 뒤에는 여름이 지나고 봄, 여름 지나서 가을이 오면은, 추수의 계절이 오면은 그거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을은 심판의 계절입니다. 자신이 인생의 봄에 어떤 씨를 뿌렸는지, 그래서 어떤 걸 가꾸었는지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데 가을이 오면 명확하게 그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상에서 그래서 사는 삶도 당장 여기서 우리가 무슨 결론을 얻는다면은 그 괜찮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너머의 세계에서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선택하는 방향과 길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또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미래에 또는 이 지상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 지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저 너머의 세계에서 우리 인생은 완성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미래에 우리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내리는 결정과 선택이 바로 다음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내린 선택과 결정의 결과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훨씬 나중에 되어서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시기에 학업에 열중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훗날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청소년들이 신나게 놀고 공부가 전부냐? 공부가 인생 전부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청소년기에 그 학업에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자기 하는 어떤 분야에서 성실하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해요. 다 인생의 단계마다 그 단계에 성실해야 돼요. 성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청소년기에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신나게 놀기만 하는, 그러면 당장은 표시가 안 나는데 훗날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돌이킬 수 없는 목적지에 그 아이를 갖다 데려다 놓는다. 20대 싱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30대 기혼으로서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젊은 날의 씀씀이와 무절제한 삶의 선택은 은퇴 이후에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건 훗날 바로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만회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수습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가 닥칠 때까지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이 자신을 훗날 어떤 목적지로 이끌어갈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에 시작한 흡연은 훗날 폐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10대 때의 방종의 삶은 나중에 어른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선택과 결정은 평생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이 땅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은 제발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불퉁거립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잔소리를 욕먹어가면서 하고 또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97세의 우리 권사님이 그렇다면 이건 틀림없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현재의 모습, 현재의 위치를 보고 잔소리하고 꾸짖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아이들이 도착하게 될 목적지를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부모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른들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고 말이죠. 부모님들의 말씀이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은 잔소리였는데, 인생을 살고 나서 우리가 부모가 되고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 마음 알겠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그게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그렇게 듣기 싫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 말씀 순종하니까, 그때 부모가 뜯어 말리는 거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뜯어 말리는 거 내가 평생 발목이 잡혀졌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언젠가는 지금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살면은 그 아이들이 반드시 도착해야 될 목적지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꾸짖고 훈계하고 안 되면 매도되기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가는 길과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냥 가게 내버려둔다면 불을 보듯 뻔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도착해서는 안 되는 곳에 데려다 놓을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뜯어말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까닭에 사실 우리는 이 속도라는 마법에서 깨어나와서 우리들의 인생의 제대로 된 방향을 우리가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서는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들의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인생, 그리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도착하게 되는 목적지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들은 어리석어서 그저 이 땅에서 악착같이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더 많이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많은 성취와 업적을 쌓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도 묻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왜 그토록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성공을 향해 그렇게 뛰고 있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저 돈을 모으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죽으라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지만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왜 그 사다리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목표는 있지만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성공과 성취는 알지만 의미는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생각 없이 앞만 보고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성공의 정상에 올라서 놀랍게도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것에만 속도를 내다보니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이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세하고 부자되고 형통했지만 오히려 망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소중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잭 히긴스라는 영국의 소설가인데 베스트셀러 소설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인터뷰하면서 물었어요. 어릴 때 누군가가 빨리 진작부터 말해줬으면 좋았을 법한 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잭 히긴스를 물었어요. 아주 성공의 정상을 달리는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 그런데 잭 히긴스가 대답한 게 그거예요. 정상에 오르더라도 거기 아무것도 없다. 그걸 진작부터 알려줬어요. 좋았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그 올라가면 뭐가 있는 줄 알고 올라가는데 올라가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사다리론입니다. 정말 부지런히 성공의 사다리를 밟아 올라갔는데 막상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와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단 한 번의 편도 여행과 같은 것이라서 처음부터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단 하나의 인생의 사다리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인생의 단 한 번의 사다리가 우리가 반드시 올라가야만 하는 곳에 걸쳐져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걸쳐져 있다면 그보다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습혀도 없고 연습도 없기 때문에. 자, 그런 까닭에 성취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우리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프타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휘슬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하프타임입니다.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은 가을은 이미 문턱에 와 있습니다. 내일 모레면 달력을 보니까 절기상 벌써 처서더라고요. 24절기 중에서 14번째 절기가 되는 이 처서. 그래서 이 처서는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을 타고 온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오면 뭉게구름을 타고 귀뚜라미 등에 실려오고 벌써 귀뚜라미가 뭐 새벽에 얼마나 열심히 또 노래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 처서라는 한자의 뜻은 더위를 처분한다는 뜻이라고 그러죠. 더위를 처분한다.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틀, 내일 모레면 처서인 이쯤에서 우리가 한번 정말 인생의 전반부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추수의 계절에 오기 전에 우리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알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그래서 세리마태의 인생이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던 그 하프타임을 통하여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자, 첫 번째로 하프타임은 우리들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바로잡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큰 무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리마태였습니다. 그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 그가 선택한 인생의 길과 방향이었습니다. 세리마태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 식민지라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비애와 가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가렴죽으로 일컬음을 받는 세리의 길을 걷기로 결정합니다. 그 인생의 방향을 선택을 비록 딱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인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땀도 흘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그의 젊은 날의 종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나 세금 징수원은 유대 사회로부터 죄인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부 제도를 보면 국가에 직속된 산하 세부 관서가 없이 각 지역의 세금 징수는 민간 청부업자에게 수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확정된 징수액을 책임지고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액은 세금 징수를 위임받은 청부업자들의 자유 재량에 의해서 좌우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횡포는 로마 당국에 의해서 묵인됐습니다. 로마 당국은 자신들이 거둬들일 만큼의 세금만 갖다주면 그들이 얼만큼 더 거둬들이지 그거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할당된 세금액만 로마 당국에 갖다주면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비호 아래 이 세금 청부업자들은 하급 징수원들을 고용해서 그래서 아주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면서 세금을 2배, 3배만 늘려서 그렇게 착취하게 되지.
합법적인 강탈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원들은 한마디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아주 냉혈한 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인들과 한 통속이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원수로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은 세리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세리마태가 선택해서 걸어간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 거둬들인 세금으로 두둑한 저금 통장을 가슴에 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토록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로 말하면 강남의 타워 팰리스 같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번쩍거리는 화려한 강남을 내려다보면서 타워 팰리스 그 비싼 집에 살면서 좋은 침대에서 누워 자고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외제차를 말이죠. 뭐 벤틀리가 됐든 말이죠. 포르쉐가 됐든 말이죠. 10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고 막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무슨 벌레 보는 것처럼 외면했어요. 뒤에서 손가락질했어요. 아무도 그의 근처에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은행 잔고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늘어만 갔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의 행복감은 하얀 곡선을 그리며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모든 불명예와 동족들의 모면에 찬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렇게 해서까지 그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걸 얻었는데 사실 그는 민족의 가련주고 민족의 배반자. 참 우리가 이 친일파들 앞장서서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죠. 그래서 이완용은 귀족이 되고 그래서 그 이완용이 아주 어마어마한 땅을 받고 뭐 해라고 했지만은 그 손가락질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마태는 정상에 올라왔지만은 자기 번듯한 가버나움 아주 가버나움에 아주 비싼 땅 우리 식으로 말하면 명동과 같은 그런 땅에 자기 세관 사무실을 차리고 말이에요. 직원들을 거느리고 험나게 지금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공허감과 허무감 때문에 잠못 이루는 밤이 늘어만 갔을 겁니다. 율법 해석에 따르면 세리는 강도나 살인자나 창녀와 같은 죄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성전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회당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얼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독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마태의 현주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그 말씀을 들으러 나갔는데 이 사람은 어디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이 말씀한 대로 큰 무리가 왔는데 14절 알페 아들 레이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은 나가지도 못했어요. 쇠관에 앉아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갔어요. 그런 까닭에 세리마태는 비로소 자신이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젊은 날에 선택한 그 길과 방향이 지금 그로 하여금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와 있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은 우리들의 인생의 잘못된 방향과 길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에게 와서는 안 되는, 도착해서는 안 되는 목적지에 와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른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말이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마태가 아주 용수철에 튕기듯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만큼 그가 얼마나 공허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마태의 이야기는 돈이나 성공이나 부귀영화나 어떤 명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치환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가치가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운별적으로 세리마태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됨의 회복이며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얻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가치들을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공허감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날 세관 사무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래 훗날 세리 마태가 아니라 제자 마태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마태 공동체의 리더가 돼서 마태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감나게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은 하늘 나는 새를 봐라, 들이는 백화파를 봐라. 저 거두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도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가 보랴 걱정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세리마태의 신앙 간증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도 젊은 날에는 그저 돈을 위해서 했는데 예수를 따라 나서 그거 다 버리고 세관상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더니 세상에 그렇게 했더니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경험하고 그래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누구보다도 그걸 잘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건 내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 맞아. 저건 내 고백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바로 그날 인생의 방향, 자기가 와서는 안 되는 세관 사무실에 앉아요. 와서는 안 되는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비로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총알처럼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생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하프타임 알리는 휘슬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을 수정했어요. 세리가 아니라 제자 마태, 12 제자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잘못된 방향을 우리가 수정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에 들어섰다면 안심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위험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프타임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사는 까닭에 속도주의에 빠져서 정신없이 바쁘다 하고 사는 까닭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우리는 종종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립니다.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만큼 위대한 발견은 없습니다. 과학적 발견, 의학적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생겨나면서 이루어져. 즉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내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때 내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우리들의 인생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슬픔을 겪었나? 내 그런 아픔이 있었나? 왜 그런 좌절을 겪었나? 왜 그때 막혔나?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막힌 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바른 길, 인생을 수정해서 바른 길로 들어와. 그때 겪었던 좌절과 실패,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의 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면 인생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그 만남.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대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의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대면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헛다리를 짚는 삶을 살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이 창세기 말씀을 봐도 말이죠. 이 32장 말씀을 봐도 야곱도 어떻습니까? 이 야보각 나루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씨름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시몬이었는데 시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뭐 이렇게.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대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바울로 살아야 될 사람이 사울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될 사람이 야곱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로 살아야 될 사람이 베드로가 될 사람이 시몬으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헛다리를 짚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대면하지 못하고 살면 정작 구해야 될 것은 구하지 않고 곁가지만 건드리다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키는 대로 감정과 본능과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인생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고난도 아니고 시련도 아닙니다. 배신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고 병드는 것도 아닙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인생을 대면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대면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우리가 정말로 대면하지 못하고 살면은 살기는 살지만은 자신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한 번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요. 남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왜 그러는지 몰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흉내내며 살다가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쯤 되면 내가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대면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참 나가 될 수가 있어요. 하루를 살아도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최악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대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면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신성한 것을 모독하며 살아요. 그래서 쓰레기 같은 것에 엄청난 비싼 가치를 부여하고 그 쓰레기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갖다가 올인합니다. 향락과 버려야 될 것, 배설물과 같이 사도 바울이 버려야 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인생을 갖다 낭비한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선물인 인생을 우리는 모독하고 그걸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자, 그래서 세리마태는 자신의 인생의 하프타임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대면하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는 세리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그래서 그는 세리마태가 아니라 제자 마태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끝으로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생활 사무실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개방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큰 잔치가 세리의 집이 마태의 집에서 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릅니다.
그는 이제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이 아주 가렴주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저 더 착취하고 더 많은 고열을 빼내는 일에 앞장섰던 이 세리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것을,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자신의 것을 털어내서 주머니를 비워서 큰 잔치를 벌여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그런 삶을 그가 바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마태가 걸어왔던 길과 방향이 아닌 정반대의 방향과 길로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하프타임은 왔던 길로 다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새로운 출발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영부영 생각 없이 정말 어디로 이렇게 살면은 훗날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인가 하는 고민도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면 그저 속도주의에 빠져서 그저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목적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회전목마 타는 것 같은 삶을 하죠. 그래서 이 세리마태는 수평적인 삶에서 수직적인 삶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하프타임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전환을 경험해서 지금까지 왔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프타임을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의 총연출자이시고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삶의 노선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가 그 이후에 다른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제자 마태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프타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다른 그런 방향, 다른 길로 가는 그런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하프타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휘슬 소리를 듣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길로 들어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